하나님은 살인자까지라도 사랑하셔서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생명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 살리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이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많은 것보다도 한 단어를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결단할 때, 여러분 도피성 만든다고 지금 나가서 금방 만들 수는 없죠.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무엇일까요? 영성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지식은 풍부한데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무지한 겁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시면은 강대국이죠. 현실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 나라는 계속 약속들을 정복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진실은 뭡니까? 불안해서 못 견뎌요. 언젠가 자기 나라가 먹힐까봐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실제 영적 사실은 뭡니까? 알고 보니까 사단의 12 전략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절대 계획은 뭐죠?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저 강대국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전 세계 피언약을 증거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5가지 눈을 뜨고 봤을 때 지금도 이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사단이 시공간을 장악해서 우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구나. 강대국도 보세요. 전부 다 우상화 작업, 전부 다. 그리고 이 강대국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질병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질병보다 더 큰 영적 질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우리 영상 봤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마약으로 거기다가 우울증, 각종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살아남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3단체가 종교 단체와 함께 접신 운동을 통해서 계속 전 세계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틈새를 이용을 해서 고치지도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영적 질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와 함께 영적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거 풍요하지만은 영적 거지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을 번다고 해도 세계 경제, 이 10대 재벌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10대만이 아니고 20대, 30대도 못 들어가죠. 아무리 돈 벌어도. 그러니까 실력은 있지만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모르죠. 인생의 근본 문제 12가지 해결하는 이 답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영적 거지 생활을 하면서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거죠.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영적 거지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방황하고 사이비, 이상한 종교단체로 기운동, 명상 계속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질병이 오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 질병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과학,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또 이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영적 질병,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영적 세계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왕도 알지 못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도 모르는 이걸 알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전도자다. 전도자.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비밀 가진 전도자. 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래도 공부해서 좀 높은 데 올라가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게 하지만은 이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고 렘넌트로구나. 제약막을 자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지. 이게 답이 안 나오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로 뭘 만들어요? 도피성을 만들라. 민수기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마지막 때에 오늘 여기 몇 번씩이나 나오냐면 6번 정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 민족, 열국을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계에 살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내가 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237 나라를 살려라. 세계를 살려라. 강대국을 살려라. 왜요? 전부 다 영적 질병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라. 그리고 땅 전체를 구분하되 동서편 그러니까 저기 동편 서편 해서 전부 다 6곳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성읍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길을 닦아라. 길. 문헌에는 보니까 폭이 14m 정도. 넓게 걸림이 없도록 평평하게 이거를 산 꼭대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저기 도피성이다.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 도피성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거리는 찾아보니까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길 약 32km 이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청주에서 천안까지 약 35km인가 되거든요.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지 중에 도끼질 하다가 날이 빠져서 상대편을 죽였는데
그 피해 보수자가 나를 쫓아와서 죽일까봐 나는 죄 없이 날이 빠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도피성에 가서 내 사정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이든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 또 이정표도 있습니다. 도피성 가는 길. 누가 반대로 돌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똑바로 잘 보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죠? 다른 사람 아니고 살인자가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것도 부지 중의 살인자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부지 중의 살인자들이 그곳에 도피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피난처가 되게 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바로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방주가 도피성입니다. 출애굽의 양의 피 바를 때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이방 사람이든 노예든 누구든 관계없이 다 사는 겁니다. 도피성. 그러면 오늘도 이 도피성을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방법은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도피성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1절, 3장 1절. 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지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절대 문제. 3가지. 그게 뭡니까? 죄 문제. 그 죄는 원죄.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고 실패합니까? 내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난은 내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여기에 원죄, 자범죄, 또 조상의 죄, 여기에 우상숭배죄, 이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죠. 저주. 그리고 사단의 세력, 여기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넘어뜨리고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앞에서는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이란 말은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이 사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잡힌 인간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데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팔자가 내 운명이 바로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 내가 뭔가 부귀영화를 얻기보다 먼저 할 것이 뭐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탄과 함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지옥 배경.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아서
어디 가요? 마귀가 가야 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가면서 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옛날에 그 SBS인가 거기 보니까 살인자는 말한다. 그 내용 속에 뭐 이게 지옥이구나. 숟가락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해. 조금만 뭐라고 트집 잡고. 그래가지고 네가 남자냐? 그래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냐?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내 아이가 목소리가 말이야 계집아이 같고 계속 그냥 뭐 완전 지옥이지. 꿈쩍도 못해요. 밤에 몰래 나와서 냉장고에서 문 열고 우유 하나 빵 하나 갖다 놓고서 방에서 먹고 나오면 또 트집 잡으니까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맨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계속. 지옥 배경 속에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건 나중 문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세 가지의 이 문제 해방의 길을 알려주시라.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 그래서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되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왜요? 그 안에 들어갈 때에만 뭐가 보장됩니까? 안전이 보장되죠. 도피성 밖에 돌아다니다가 피해 보호수자가 따라와 죽여도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늘 과거의 상처, 현재의 염려, 미래의 불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평안하십니까? 얼굴 좀 펴시고 마스크 써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평안함. 어떤 상황 문제 와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평안함. 그래? 이게 답이 나야지만 흑암이 꺾이지. 문제만 오면 염려 속에 불안 속에 갈등 속에 계속 사단의 통로를 열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지. 언제 죽나? 살아야 되는데 언제 죽나? 왜? 해방일 기다리기 때문에 해방.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이게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우리가 받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근데 히브리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12절은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깨달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나는 죄와 저주, 사단,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이 돼야 돼. 이게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단, 지옥 권세 관계없다. 내 앞에 문제, 그 문제에서 뭘 찾으면 돼요? 답을 찾으면 되겠구나. 갈등 뭐 하면 돼요? 갱신하면 되겠구나. 위기 뭐예요? 기회 찾으면 되겠구나. 이제 바뀌어지는 건 왜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조건을 완전히 가졌어요.
이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에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딱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도피성에는 죄인된 누구든 그죠?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왜? 우리는 원래 원죄 아래 나의 잘잘못 관계없이 내 인생은 사단의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범죄 속에 우리 가문의 조상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 깨닫고 나서 내 실수 잘못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도피성이 되시고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안전하도록 승리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난 착하게 잘 살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러겠죠. 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되지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만이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기껏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떤 재앙과 저주가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던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해되세요? 배 타고 가다가도 죽던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왜? 우리 앞에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속에 우리가 속해 있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완전히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축복을 빼앗아가고 완전히 멸망의 구덩텅이로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 인생은 교회를 종교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이론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성경 백독해서 사단이 꺾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된다. 예수가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욕하고 하는 자들마다 전부 다 지옥 배경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70번씩입니까? 그럼 490번인데 그 용서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한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그래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설명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금 1달란트는 16년 동안 하루 품삯 그대로 모아가지고 16년 동안 번 것이 1달란트. 그게 1만이면 어떻게 돼요? 16만 년.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못 갚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겨우 해봐야 하루 품삯 1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욕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홀이라도 그 돈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감옥에서. 다시 말하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복음 놓치면 결국은 응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무너뜨린 것 같이 여러분이 형제와 형제의 모든 성도들 간에 막힌 담들, 남편과 아내의 막힌 담들 모두 무너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도피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고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영적 치유를 해라.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성구를 묵상해라. 이번에 성구 암송 기록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좀 연기되고 있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가 본데 말씀 묵상을 해라.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인가? 오늘 내가 가야 될 일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낮에는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사람 만날 때 맞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감사를 하라고 그랬지. 감사 찾아야지. 이 사람을 향한 감사가 뭘까? 다윗은 모든 것에 감사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는데 가장 많이 감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응답으로 다가오니까. 그 얘기했듯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많은 그 간신배들은 전부 다 압살롬 편. 진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 군대들은요 몇백 명뿐이 안 돼. 도망다니는 거 계속. 그것도 감사한 거. 왜요?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모르잖아요. 그죠?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적용하셔야 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지만이 문제, 사건, 어려움 올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면 내 기준이 떠오르잖아요. 내 감정이 떠오르잖아요. 내 동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루 동안 있었던 문제, 여러 가지 응답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죠. 이유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구나. 그럼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지금 에베소의 응답을 가지고 로마 살리라고 주신 응답이지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 줄 알고, 그래서 누가 잘해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은 속고 있는 거죠. 누가 알아주고 끌어줘서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은 제자는 될 수가 없죠. 스스로 말씀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합니까? 기도로 이제는 생각을 치유하시라.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남을 원망이 계속. 누구 때문에, 누가 안 돼서, 누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상처로 다가오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로 뭐 합니까? 일로다가 떼어붙이죠. 일. 그래서 여러분이 일보다도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일은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일이 우선 떼어붙이면 계속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기도로 생각을 치유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용한 시간, 요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의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죠. 영을 살리는 기도, 몸을 살리는 뭐 있어요? 호흡. 두 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내 인생 속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침에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다. 낮에는 뭐 하면 돼요? 모든 삶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밤에는 내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집중기도 하는 가운데 치유하는 시간이다. 나만의 이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죠. 5분이든 10분이든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평상시에 현장에서 연결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정식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보면은 이게 나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막 조급한 것이 특징이에요. 조급.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거 내려놓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고 행복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행복하게 됩니까? 이 맛을 봐야지 알지. 그렇죠? 아,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구나.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증거가 내게 확실해진다고 하면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는 내 삶의 이 규모로 삶을 치유하시라. 규모. 이 규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삶의 중심이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예배다, 예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첫 번째 장에 항상 그런 내용들이 말라기까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전들을 그냥 밟기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그래야지만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신 말씀이 되게 답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예배에 응답받은 것이지. 그냥 자리만 채웠다고 해서 예배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가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요, 쉼을 얻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구약의 안식일에는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럴 정도로. 이 말은 뭘까요? 그렇다고 지금 뭐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해서 돌로 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영이 죽는다 이 말이야. 영이. 예배 실패하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이번에 집회에서 나왔지만은 이삿짐 센터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배가 답이 안 되니까 혹시 다른 데 가면 답이 될까? 그리스도로 답 나면 되는데 답이 안 나니까 또 이삿짐 싸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건강. 여러분, 영적인 건강과 함께 육신적인 건강. 이게 음식, 그렇죠? 중요하죠. 운동. 또 뭐 있어요? 호흡.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를 살려야지. 아무리 의사가 약 지어주고 혈당 낮춰준다고 해도 내가 막 먹어대고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규모 있는 삶을. 아침에도 정시에 딱 일어나시고 시간 맞춰서 운동도 하시고 호흡도 하시고 내 삶의 규모를 갖추는 그것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그릇. 우리 아까 교사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상대방의 잘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뭘까?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숨겨진 내용이 뭐냐? 이걸 봐야 되지. 한국 사람의 특징은 외상이라도 소 잡아먹는다 그러고, 또 돈 융자내 가지고 해외 가서 여행 다니고, 이 정도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해픈 사람입니까? 근데 이게 세계보마에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그렇죠?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오케이. 만약에 바퀴벌레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아마 바퀴벌레 볶아서 다 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 오죽했으면 저 외국 나가서 곰에다가 빨대 대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곰에. 그 정도로 이 한국 사람은 체질이 특이해. 근데 이게 세계보마 체질이라. 아무데나 누워 자고, 신문지 하나만 있으면 아무데나 깔고 앉아서 놀고 있고, 그런 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아셨죠? 육신적인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달란트가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아봐야지. 네가 잘했니 못했니 옳고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계속 심어야 된다. 복음을. 자, 우리 결론적으로 얘는 곳곳에 말씀 운동할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기 오니까 이상하게 말씀에 답이 되고 내가 힘을 얻고 치유받고 이상하게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플랫폼 파스망대 안토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냐? 빈 곳. 티스케이드. 그렇죠? 갈 곳 없고 문화도 다르죠. 또 왕따 당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티스케이드. 그리고 흑암지대. 흑암지대. 청소년 현장. 촉법소년들. 이제는 뭐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벌써 어른키만 해가지고 함부로 말 걸기도 힘들어요. 이런 청소년 범죄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지대. 마약, 또 중독, 도박. 이거는 이런 현장은 아무도 안 가죠. 경찰들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답도 안 되잖아요. 무조건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들 현장에 가서 왜 이 근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된다. 재앙지대가 뭘 받겠습니까? 사각지대로. 그러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이건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죠. 그냥 가둬두면 되는 줄 알지만은 영적으로 병든 현장, 사각지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황금지대가 돼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유명 전문인들, 인재들. 황금어장. 사실 이런 사람들이 미래와 한게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 공황장애 앓는 거 많이 봤죠. 또 그 가정의 문제도 많이 봤죠. 또 특별히 마약 중독 요새 계속 나오는 연예인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요, 이거 정말 심각한 애가 아니라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도피성이 없다 이 말이죠. 곳곳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생명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보다 이런 모든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된다고요?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천하려고 그래봐야 힘들어서 병듭니다. 결단하시라. 맞아. 그래, 내가 도피성이 돼야 되겠다.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지역에 이런 도피성을 만들 팀을 구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직장에도 누구든지 이런 영적 문제 시달리는 자들을 살리고 어떤 원죄 아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갖고 오늘 말씀의 언약 잡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